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네. 예. 연습해놓고. 네, 그 요번에 캠프의 주제가 뭐냐면 원더였어요. 원더. 그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서 놀라운 진리를 보게 하소서라는 주제였습니다. 말씀을 좀 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아멘. 시편 119편 저자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눈을 열었을 때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 원어로 보면 놀라운 진리 아니라 놀라움을 볼 것이라고 원어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경이로우심,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부분에 대해서 팀캠프 때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도 좀 연결되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하면 뭐가 가장 떠오른가요? 우리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마이크 켜고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라요? 구름, 네, 되게 영험한 느낌의 신선 버전으로 있죠. 또 거룩거룩하다. 우리 제주 가정교회 때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기억이 나나요? 마이크 킬 수 있으면 얘기하셔도 됩니다. 천지창조. 예, 선영자매님 천지창조. 예, 그림 기억나네요. 그 아담과 이렇게 것처럼. 네, 맞아요. 하나님의 이미지는 참 많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연을 창조하신 분, 말씀을 남기신 분, 사랑과 인자하심이 크신 분,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또 부활하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면 압도되는 어떤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조주로서 경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하나님의 웅장함, 하나님의 압도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2026년 시작할 때 한번 느끼고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사랑이 하나님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이로운 것을 우리가 얼마큼 보고 느끼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올해 좀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 쳇바퀴 돌듯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스케줄이 있는데, 사실은 그 스케줄 안에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이 좀 들어갈 공간과 여유가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게 됩니다. 사실 팀들과 이 경이로움을 얘기할 때 팀 캠프였는데 사실 저한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을 내가 개인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느끼나. 저는 개인적으로 제 성품에 비해서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느껴요. 우리 중에 여러 이제 경로, 여러 그 하나님을 찾는 경로가 여러 분인데, 어떤 분은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어떤 분은 자연을 보면서, 어떤 분은 감정적으로 사랑이 느껴질 때, 어떤 분은 찬양하다가,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끼는 여러 경로가 있어요. 근데 저는 강원도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연을 보면, 또 크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압도되는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팀캠프 때 제가 보여주진 않았지만 이거 제가 둘 다 찍은 사진입니다. 둘 다 일출 사진이에요. 하나는 겨울에 러닝하면서 찍은 사진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휴가 때 바다 위에 떠오르는 사진, 해가 뜨는 사진인데, 사람들이 일출을 보내는 다 이유가 있죠. 특히 새해에는 일출에 줄을 서잖아요. 사람들은 창조주,
그 자연의 일출을 큰 일출을 봅니다. 제주도에는 놀랍게도 한라산이 있어서 제주 전통 신앙이 있어요. 한라산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창조주를 찾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건 제가 이번에 베트남 가서 그 바나힐이라는 그 산꼭대기에서 바다에서 출발해서 1700m 정도 올라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찍은 사진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구름이랑 거의 눈높이가 비슷하면서 저 밑에 도시가 보이고 정말 이렇게 세상의 문제는 정말 작은 문제로 보여지는 그런 것처럼 높고 큰 눈으로 멀리 볼 수 있는 눈으로 있다면 세상이 좀 달라 보인다 생각이 듭니다. 그게 정의로우신 하나님이고 그게 놀랍고 웅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런 단어를 썼고요.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놀랍고 경이롭다고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산 밑으로 내려와야죠. 현실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틴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은 경이로운데 제가 틴의 2박 3일의 마지막 주일 설교였기 때문에 알겠어요. 설교도 듣고 막 그 여러 카운슬러들이 도와주고 퀴즈도 하고 너무 하나님이 놀라운 거 알겠는데 틴들이 스스로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나는 왜 찌질한지요? 가 질문이었어요. 생각 외로 틴들이 제 설교 중에 안 자고 대답을 많이 했어요. 놀라웠어요. 이번에 팀캠프의 가장 큰 변화는 생각보다 설교 때 많이 안 졸았다. 그렇게 강도 높은 게임과 강도 높은 탤런트를 끝나고도 말씀을 집중하고 있는 팀들 보고 좀 놀랐어요. 네, 심지어 주일날. 자, 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경이로운데 왜 나는 경이롭지 않지? 우리도 그렇게 좀 느끼지 않나요? 설교를 들을 때나 말씀을 볼 때나 하늘을 볼 때 너무 놀랍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사실은 내 삶은 또 내 자신은 내 가정은 내 직장은 내 진로는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 않고 놀랍지 않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한 구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시작.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에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을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로마서 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상태는 어떤가요?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비참한 사람이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이 비참하고 왜 비참할까요? 네, 내 마음과 내 지체가 싸우고 있어서 그래요. 항상 두 개가 같이 존재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신약의 3분의 1을 쓴 놀라운 교회를 너무 많이 세우고 영적인 진짜 그가 썼던 일기 같은 경우는 서신서는 성경 말씀이 되는 사도 바울도 그 마음 속에는 두 개의 두 개의 마음의 법을 싸우고 있는 걸 봅니다. 하나는 영적인 자아, 또 하나는 정말 죄의 자아, 육신의 자아가 둘이 대립하고 끝없이 맞서서 싸우고 있는 것을 그가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비참한 사람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또 지금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자신도,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때론 우리 가운데 두 가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감정도 양가 감정이 있는 것처럼 영적인 걸 너무 원하고 이 세상을 떠나 영혼의 하나님을 너무
이 어리석은 처녀가 안 되려고 지혜로운 처녀가 되려고 노력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리석은 처녀가 저희가 존재하잖아요. 지나고 보면 분명히 내 마음의 죄의 법, 육신의 법으로 제 자신을 보고 있는 양쪽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을 믿는 모든 제자들도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여기 있는 두 가지 감정과 두 가지 자아와 상존하는 것을 경험하는 의심과 믿음, 불안과 평화, 두려움과 사랑, 이 모든 것이 공존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완전하면 좋지만 그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 설교 첫 번째 포인트는요. 나는 경이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경이로운 거 너무 알겠고 자연을 창조하신 분은 완벽한 것도 알겠는데 첫 번째 우리 신앙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경이롭지 않습니다. 조금 더 영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전달되는 가장 큰 통로가 뭐냐면 죄인이 있는 곳에 복음이 갔어요. 아픔이 있는 곳에, 병환이 있는 곳에, 질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는 곳에 가셔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죠. 참 이중적인 어떤 반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깊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경이롭지 않습니다. 많은 팀들이 여기에 공감했어요. 팀들 중에 경이롭다고 느끼는 팀들은 거의 없어요. 여러분의 팀 시절은 어땠습니까? 저의 팀 시절은 전혀 경이롭지 않았습니다. 보여드려야지. 자, 저의 출생의 비밀을 열겠습니다. 저기 그 한강촌에 있는 맨 왼쪽 끝편에 있는 게 접니다. 보이시죠? 저 맑아 보이는 그 우리 형하고 누나는 표정이 긴장돼 있잖아요. 저는 혼자 밝아요. 네, 저는 탄광촌에 태어났고 강원도 정선 고한읍 박심리라는 데서 살았어요. 여기 박심리. 다음 주에 현욱이랑 혜영 자매가 스키 타러 가는 곳이에요. 네. 저는 탄광촌에서 태어나서 제가 살던 곳은 이렇게 아름답거나 멋있거나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모임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에 70년대 탄광촌의 사람들은 아마도 도시 생활에 적응하기 못한 사람이나 감옥을 다녀오신 사람이나 뭔가 이렇게 기술이나 교육이 많지 않은 분들이 와서 육체로 석탄을 캐면서, 왜냐하면 거긴 생명수당이랑 여러 가지 수당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석탄 산업이 국가에서 밀어주는 산업이었기 때문에 보수가 충분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탄광촌은 그렇게 개발됐습니다. 저는 달리기가 꼴찌였고요. 공부는 한 중간쯤 했던 것 같고요. 제가 친구들 비유 맞추느라 바빴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제가 뭘 원하는지 잘 모르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한 번에는 부모님을 기쁘게 했다가 하루는 내 친구를 기쁘게 했다가 이게 기쁜 거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것이 있던 것 같아요. 네. 거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저희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흑백 사진인 거 보면 저희 인생을 좀 볼 수가 있죠. 한라 시절이 아니었어요. 자, 그런 저는 강원도 정선 고한 박신리에서 자랐다가 중3 때 저희 아버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셔서 강원도 원주로 갑자기 고등학교들을 진학을 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한다고 그래서 원주고등학교를 갔었고요. 그 다음에 원주고등학교에서 1년 반을 다니고 이제 고2 1학기를 마치고 원주고등학교를 더 다닐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뭔가 좀 많이 연루된 게 있었고 저한테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고 제가 엄마한테 여기서 학교 더 못 다니겠다고 서울로 좀 전화시켜 달라 그래서 좋은 상황 아니고 불미스러운 상황으로 가게 된 거예요. 서울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건 강원도 박신리에 살 때랑 중학교 때 그 고한읍에 살 때랑 그 다음에 원주에 살 때랑 또 서울에 살 때랑 그 과정이 중3 고등학교 3학년 그 과정 전체를 보면 항상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면서 열등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설교했지만 저는 가로수가 뭔지 몰랐습니다. 우리 동네는 가로수가 없거든요. 가로등도 없어요.
없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저는 강원도에 자라서 그 시대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해피하게 자랐는지 모르겠지만 사춘기 시절부터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년은 나는 내 마음의 가장 큰 정서가 뭐였냐면 나는 세상은 되게 바쁘게 다니고 잘 다니는 사람인데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실력도 별로 많지도 않고 혼란스럽고 나는 왜 이런가? 나는 운동도 노래도 공부도 심지어 게임도 잘 못하네. 라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은 이렇게 기쁘게 뭔가 살기보다는 혼란스러운 과정 그리고 그 와중에 이렇게 외로움을 많이 느끼면서 그 고등학교 때부터 중3 이후로 고등학교 입학하면서부터 제가 큰 집에 더부살이를 하게 되고 어, 그 고1 때부터 제가 대학 갈 때까지는 가족들이랑 같이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또는 그 누군가의 집에 더부살이를 한다는 게 저한테는 기쁜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외로움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열등감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경이롭다고 느껴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인정받아본 도 많지 않고요. 하지만 그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기에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작은 많은 열등감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찌질했던 사람 한 명 더 얘기해 줄게요. 여기 그 K-팝 디몬 헌터스의 루미 캐릭터의 노래를 했던 골든이라는 작곡을 했던 이재라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사람이 틴 때 SM에 합격하게 됩니다. 연습생으로. 10년 동안 연습을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데뷔를 못했어요. 아이돌로 연습생으로 있다가 데뷔를 못하면 너무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10년을 지나서 20대 초반에 결국은 10년 동안 다 채우고 데뷔를 못했기 때문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20대에 미국에서 새로운 방향을 통해서 작곡가로 변신했고 골드라는 것을 작곡하죠. 그리고 작년에 이 K-pop 디먼 헌터스라는 골드가 메가 히트를 치면서 올해 벌써 골든글러브 상을 타고요. 이제는 오스카 아카데미 상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 이재라는 여자분은 10대 때 그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라서 여성스러운 그런 SM스러운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 같고 많은 비교와 매주 발표, 매주 경쟁, 매주 과제, 매주 춤, 노래 여러 가지를 하면서 자신한테는 되게 실패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대부분의 학창 시절의 사람들, 틴들은 이상하게도 성공보다는 어떤 자아 존재감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느끼게 하는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때도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빌보드라 그래서 1등부터 100등만 안 때리고 101등부터 맞는 세상이었어요. 좀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어떤 연공 서열처럼 또는 경쟁처럼 여러 가지 비교해서 벗어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우리의 삶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경이롭지 않다라고 느끼는 건 금방입니다. 이때부터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안으로 그 실패나 실망감이나 우울감을 또는 외로움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우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이재라는 한 작곡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면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뭐냐면 경이롭지 않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비참하기 때문에 열등하기 때문에 심지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전 지금도 생각해 봅니다.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것이 중3 때 교통사고로 아버님을 돌아가시게 했던 그런 하나님과 그 상황에 대해서 저는 이해되지 않아요. 지금도 100% 이해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사건 이후로 저는 외로움과 열등감을 느끼게 됐고 그 외로움과 열등감은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통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죄의 법으로 살고 약하게 살고
경이롭지 않은 삶은 저에게 경이로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은혜라고 저는 생각할 게 없고요. 또 그래서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드물었을 거예요. 우리가 우등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우리가 승승장구했을 때 하나님을 만난다? 사실은 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겠죠, 때로는. 하지만 하나님은 어쩌면 경이롭지 않은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더 경이로우신 분인 것 같아요. 세상에 경이로운 사람은 실패자에게 잘 찾아오지 않습니다. 기회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은, 예수님은 실패자와 아픈 사람, 죄를 지은 사람, 열등감을 가진 사람, 외로운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저는 첫 번째, 부족한 나를 볼 때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우리가 경이롭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했고, 경이로운 하나님은 경이롭지 않았을 때 만날 때 가장 은혜롭다는 것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아까 비참함을 썼던 부분이에요. 그분이 똑같이 빌립보서에 뭐라고 썼냐면, 나는 궁핍하게 살 줄도 알고, 그리고 나는 배부르게 살 줄도 안다고.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사실 놀랍게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이게 배부르게 살 때 쓴 글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는 이 말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렇게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납시다입니다. 이 원더라는 이 주제로 우리 강다은 자매가 이 표를 만들었어요. 이 사진을 아이와 같이 했겠죠. 보면 짧게 보면 많이 있습니다. 뭐 천사도 보이고 홍해도 보이고요. 뭐 변화산의 제자들도 보이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잘 보면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말씀을 열어볼 때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가 경이로운 하나님을 말씀에 듣지만 더 중요한 건 경이로우심과 우리가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가 매일 핸드폰을 씁니다. 틴들에게 핸드폰을 뺏어가는 건 정말 가혹한 행위였어요. 애들이 핸드폰을 보낼 때 정말 이별하는 표정으로 다 보냅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의 캠프 동안 핸드폰을 놓고도 기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합니다. 게임을 강하게 하기도 하고, 찬양 콘서트도 하고, 탤런트 쇼도 해서 정말로 지치게 막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진짜 핸드폰을 놓고 애들이 적응을 해요. 그리고 핸드폰을 금다는 새가 좀 있다가 금세 친구랑 놀면서 그걸 이겨냅니다. 중요한 건 경이로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중요해요. 이번에 팀캠프 때 가장 좋았던 건 뭐냐면 분위기였어요. 뭘 얘기해도 격려 주는 거. 떨고 막 나가서 자기소개도 못하는 친구에게 박수 맞춰주고, 탤런트 쇼에게 제가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팀캠프에 매번 왔던 5년 왔던 한 여자 부산 틴이 사실 무대 앞에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나가서 무슨 춤을 잠깐 췄어요. 그 아버지가 눈물을 그냥 펑펑 흘리면서 드디어 내 둘째 딸이 자기의 어떤 두려움을 이겨내고 접속한 거예요. 접속. 그 형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야, 내 딸이 저런 걸 처음 봤대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안 됐고 집에서도 안 됐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지금 10년 동안 하지 못했던 거를 이 팀캠프의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인지, 뭘 해도 되고, 야 나도 나가래, 너도 나가 같이 해. 잘하지 않아도 돼요. 멋있지 않아도 돼요. 멋진 친구도 있긴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뭔가 접속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번 시간에 이 시간에 하나님과 또는 누구의 격려를 통해서라도 내가 나의 경이로움,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한 경이로움에 접속된 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서 많은 것이 경이롭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저는 제 삶에서 변화가 너무 많았어요. 보이면 아시겠지만 고3 때 접니다. 제일 시커먼 분이 강동진 목사님이세요. 어둠. 그리고 백광은 형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시험국 끝나고 나서 세례 줄 때 그 자신감이에요. 이 친구가 시험국까지 다 인도했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고3 때, 틴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직 제 가치관이 완성되지 않을 때, 아직 제 열등감이나 우울감이나 실패감에서 헤맬 때 하나님이 저에게 찾아오셨고 우리 누나를 통해 초대받았고 새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내 삶이 뭔가 바꿔야 되는, 내 삶이 회개돼야 되고 다른 길로 가야 되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사역 공부할 때도 뭐 많은 것을 잘 알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충실했고 4일 만에 세례를 받았고 화요일 날 저는 방문자로 왔다가 토요일 날 세례를 받고 일요일 날 제자로 소개를 받은 몇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능력을 주셨는지 좀 나눌게요. 지금 53세고 18살에 하나님을 만났으니 한 35년 됐습니다. 첫 번째 능력은 뭐냐면 저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게 하나님이 많이 훈련시켜 주셨어요. 눈에 보이는 게 막 화려하잖아요. 강한 사람도 많고 노력한 사람, 재능 있는 사람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을 보면서 그냥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성품, 믿음의 본질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는 게 믿음의 본질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봤던 것 같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걸 바라보려고 노력했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천국,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을 생각하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늘 의심과 믿음과 싸웠던 것 같아요. 늘 사랑과 두려움과 싸웠던 것 같고 늘 희망을 가질 거냐 절망할 거냐 싸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순발력을 떨어지지만 지구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꾸준함을 주셨고 끈기를 주셨습니다. 제가 세례받던 그 팀 밀시에는 잘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공부 전국에서 10등 안에 드는 진우, 운동 잘하는 동진, 확신 너무나 기분 광현이, 게임 잘하는 광호, 사람 관계 친구가 많은 호재영, 다 많았어요. 저는 뭐 하나 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는 순발력은 주시지 않으셨고요. 나중에 깨달았죠. 오래 견디다 보니 저에겐 끈기, 지구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세례가 되고 나서 제 성품을 바꾸려고 너무 내향적이고 열등감인 저를 바꾸려고 두 가지를 훈련시켰는데 하나는 농구를 매일 했죠. 꾸준히 했어요. 제가 대학교 가서 3년 동안 꾸준히 한 결과 농구 동아리에 포인트 가드가 됐죠. 그것도 거의 아침에 학교를 6시 반에 가서 1시간 반을 이렇게 드리블하고 보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두 번째는 저는 영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다 영어로 교제하니까 일주일에 4번을 아주 양질의 영어를 듣는 시간을 가져요. 어느 학원도 하지 못하는 영어 양이 저한테 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다 영어를 쓰고 계셨어요. 상민 누나도 그렇고 재원 형도 그렇고 다 영어 쓰셨어요. 제가 못 알아듣게.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형도 한국어를 좀 하다가 마음이 나오면 갑자기 영어로 썼어요. 벽을 경험해요. 영어를 못하면 이 교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나서 저는 영어 공부를 합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영어 영문학과도 안 될 정도로 영어 학점을 들었고요. 왜냐면 거의 매 학기 영어 공부를 했었고 성경을 영어로 읽고 나서 저한테는 자신감이 들었죠. 이제는 성경을 영어로 다 읽고 나서는 괜찮다. 나는 기초는 다 준비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주빌리에 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영어로 쓰는 설교가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제 민족이 필리핀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다들 저에게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꾸준히 영어도 공부하고 꾸준히 운동도 하고 꾸준히 많은 걸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냐면 제가 어느 시절에 딱 보니까 잔혹수 교사님 왔을 때 제가 통역하고 있었어요. 언제부턴가 제가 통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 능력과 상관없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생각이 들어요. 지난 5월에는 우리 강현우 형제랑 같이 철인 3종을 완주했어요. 신기했어요. 제 인생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달리기도 맨날 꼴찌하던 제가 어떻게 뭐 수영을 한강을 넘고 자전거를 막 한 20km 타고 그 다음에 10km 러닝을 하고 그 모든 걸 다 끝나도 2시간 10분 안에 들어간 걸 보면서 야 이거 진짜 끝나고 나서 느낀 게 하나님 하신 일이 놀랍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 순발력은 주지 않았지만 꾸준함을 주셨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연결됐을 때 경이로움과 연결됐을 때 여러분 하나하나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유하게 주신 능력이 있을 거예요. 저는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이 하나님이 각각 나눠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그 시간과 훈련을 통해 주신 것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중요한 건 여기 말씀처럼 나에게 능력 주시는 경이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지, 그 경이로운 하나님과 접속을 하고 있는지, 핸드폰으로 치면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충전이 되고 있는지, 와이파이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와이파이 속도가 대한민국 속도가 최고거든요.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은 우리 강서와 제주 가정교회 제자들 모두가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이로운 하나님과 계속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는 경이롭지 않은데 하나님은 경이롭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세요. 우리의 문제는 어쩌면 하나님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큰 무력감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문제 크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얼만큼 자주, 얼만큼 깊이, 얼만큼 친밀하게, 얼만큼 가깝게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지, 그게 올해 우리의 가장 중요한 테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마무리할게요.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을 만납시다. 첫 번째, 나는 경이롭지 않습니다. 부족한 나를 볼 때 경이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결심을 하길 바랍니다. 나의 우울이, 나의 외로움이, 나의 열등감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경이로우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럼 능력을 주시는 분은 그 경이로운 하나님, 하늘을 만드신, 땅을 만드신 모든 동식물을, 창조물을 만드신 그 창조주와 연결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반응은 김수미 자매님께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반응하고 광고.